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것을 향하여 기쁨, 온전한 것을 향하여 영광, 온전한 것을 향하여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기쁨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근거, 기쁨의 근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앞부분에서도 나누었지만 이 바울의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와 강력한 힘이 있는 이유는 자신은 기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뻐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으면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바울이 나 기뻐 라고 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더 본질적으로요,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이기에 정말 억울하고 힘든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함께 바울의 기쁨의 근거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감옥 같은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적 기쁨의 근거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근거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4절이에요. 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첫 번째 든 생각은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요, 이 구절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잠깐 나누는 건요, 교리와도 상관없고요, 말씀의 흐름과 아무 상관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묵상의 내용임을 밝혀드리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방금 읽었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에서 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굳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바울이 처음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장절이 생긴 것은 약 16세기 이후에 썼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에 썼을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해보게 되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동양 사람들은요 숫자 4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죽을 사자,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3층 다음에 4층이 없고 바로 5층으로 표시되는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4층은 운이 없고 재수없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숫자로 말씀을 풀어본다면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이 아니라 7장 7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4장 4절일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요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벼이 접근했는데 생각할수록 가벼운 것을 넘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매칭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고 죽을 때만 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이전에요 율법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였는데 그때는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눈이 멀었지요. 그러면서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새롭게 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수로 인해서 살면서 바울은 하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완전히 죽고 나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실 가벼이 웃어 넘기기 위한 묵성이지만, 사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나의 감정이 죽지 않고 나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정말 그분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체 여러분,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면요,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영적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또 기뻐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기쁨의 근거를 주 안에 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주 안에 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은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기뻐하신 이유도요, 슬퍼하신 근거도요, 모두 다 주 안에 두고 계셨는지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고 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이걸요 확장해 본다면, 기쁨의 근거를 재정에 두면 나는 재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쁨의 근거를 내가 상황에 두면 내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상황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도전합니다. 너의 기쁨의 근거를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기뻐한 사람도 있었지만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 또 목자, 마리아 이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왜 기뻐할 수 없었지요? 헤롯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거는 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철저히 기쁨의 근거가 내가 되니 나의 피해와 나의 손해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의 피해와 나의 손해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을 절대 기뻐하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지요. 우리 신앙이요, 정말 기쁨의 신앙이 되려면 우리 기쁨의 근거가 온전히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쁨의 근거를 우리 안에 두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기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도 즐겁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기쁨의 근거를 그분에게 두고 그분으로 인한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기쁨의 근거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5절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말하지요. 관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의미로 좀 해석해 본다면 조금 다른데요, 관용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혹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지적하고 그래서 바꾸고 싶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관용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우리를 우습게 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도전하고 싶은 두 번째는 바로 관용하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관용을 통해서요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관용해 줄 수 있다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받아줄 수 있는 건 누군가를 다 기쁘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관용할 만한 그릇, 관용할 만한 성품, 또 관용할 만한 인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관용하라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두 번째 말씀에서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히 관용하라가 아니라 관용의 근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관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다 품어주고 관용하고 또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받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풀어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관용할 수 있는 그 관용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조금 전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5절에서 관용하라 라고 말한 후에 관용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풀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위치적으로 주께서 우리의 가까이, 우리의 옆에 계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 멀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요, 어떻게 되든 이 말씀의 요지는요, 우리의 삶에 그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곧 내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어야 하는 그 사람의 관계에서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의식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의식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지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관용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용이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그분을 경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관용함이 경험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시지요. 오늘날로 대충 계산해 본다면 1만 달란트는 약 60조에 가까운 돈이고요,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표현한다면 관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를 다 알지만 기쁨으로, 은혜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오히려 슬픔의 사건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유가 있지요. 왜 그랬지요? 내가 받은 관용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관용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더 구체적으로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나를 관용해 주신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를 관용해 주신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나를 관용해 주신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얼마나 많은 관용함을 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관용을 기억한다면, 내가 그분께 얼마나 큰 관용을 받았는지 안다면, 내가 누군가를 관용할 때마다 기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관용을 베풀 때마다 내가 받은 관용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관용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받은 관용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관용의 자리마다, 관용의 때마다 그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기쁨의 근거가 오직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 받은 관용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관용의 자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받은 관용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쁨의 공간을 온전히 저희 주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내 삶의 기쁨의 공간을 두게 하시고 주께 기쁨을 두고 살아남으로 그 은혜를 누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으신 놀라운 관용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관용함으로 때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관용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기쁨의 근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내 삶의 기쁨의 근거가 철저히 주 안에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두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의 근거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삶에서 관용의 자리에서 받은 관용을 기억하며 하는 그 관용의 자리가 내가 용서하여 주는 관용의 기쁨이 아니라 받은 관용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받은 관용을 기억하며 관용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쁨의 근거를 철저히 하나님께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받은 그 관용의 크기, 관용의 은혜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 누군가에게 관용을 흘려보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